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여호수아서 9장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고 취임을 한 연후에 그 여리고 정탐을 위하여 두 사람을 보내었고 그 라합이란 여인의 도움을 얻어서 원만히 일이 잘 진행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확실히 배우게 되죠. 이 악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부 전투에서 결국은 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는 이 본문은 그 남부 전투와 이 북부 전투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투에 대한 그 지명들이 꽤 나오게 되니까 과연 거기가 어딘지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이 고대 지명이 되어서 지금도 그 지명 그대로 쓰이는 곳은 그 10% 많아야 20%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이니까 혹시 뭐 도움될 만하게 그 지도 두 개는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참고하기로 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다 정복은 했습니다만은 이 정벌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왜 여전히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윗조차도 참 안식을 얻지 못했죠. 솔로몬 때 잠시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세대 지나기 전에 끝나고 말았고 우리가 들어갈 진짜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그 여호수아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그 예수스가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축약이 되면 예슈아가 되죠. 우리말로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신약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초림 때는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 그 참된 평화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여호수아서를 봐야 그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겠죠. 마치 여호수아 때 모든 전쟁도 끝나고 승리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잘못된 자세이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중부 전투가 다 끝나고 여리고 아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죄송합니다. 우리 8장 30절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여리고와 아이를 다 빼앗고 난 다음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한 것과 또 하나는 그 7년에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을 이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근신산에
절반은 에발산 위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다 낭독한 것이 아니고 한나절 정도 이 축복과 저주를 이 회를 바른 그 돌판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하고 다 아멘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주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연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후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게 되는데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한편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향한 일을 듣고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었겠죠, 빵.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게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손 왕 시온과 아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그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도 살려고 얼마든지 머리를 굴리기도 하는데 그 땅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렇게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그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뱀의 지혜를 인정하시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거짓에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죠. 살아남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특이한 일이 있게 되었을 때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평화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악한 사람들에게 쏘가버렸으니까 참 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고 살리라고 조약을 맺고는 맹세까지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함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그들의 그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그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라 브에옥과 기럇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그렇게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그렇게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선책으로는 잘하신 겁니다. 서약을 했다면 손해가 되어도 그 지키는 것이 그게 또 사람의 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어도 지켜나가는 것은 잘한 겁니다. 맹세해놓고 어이구 취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더 잘못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수를 한번 했는데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하는 기본적인 인격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건 아니겠습니까? 히위 족속 중에 그 일부가.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 하는 말은 원래 살렘 왕 멜기세덱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그 시작 속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시는데 그 의의 왕이라 하는 별명이 있었죠. 이 체덱하는 말이 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도니 하는 것은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의로움의 주인 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똑같이 이름을 지었던 모양인데 그 의의 왕 또 자기는 이제 아도니세덱 의로움의 주인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니까요. 이름만 아도니세덱이 자기 의가 충만했는지 모르죠. 그 아도니세덱이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이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이 야비아와 또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고전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렇게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영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너를 당할 자가 없으랴. 그렇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온에서 크게 살려가여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서 마세가와 막기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면서 이 악을 진멸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사람들 눈에 누가 일하시는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때는 이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그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참 지구가 멈추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그런 거 정도야 장난처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아무 피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셨겠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야살이라는 사람의 그 책에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믿는 것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기자가 바로 이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그 기록을 인용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그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이제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야살의 책을 우리가 전혀 찾지 못하고 있죠.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소왕들이 도망하며 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소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죠.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고 또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그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가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서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그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확실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습니다. 이 범죄한 자는 그 나무에 달아놓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마케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수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이 라깃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또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깃을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라깃에서 에그론으로 나가서 대전하고 싸워 그날 그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깃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에그론에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그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오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은 그 5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에그론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잔당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다 했지만 정벌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 몇 차례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그 땅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면 그 땅이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수는 작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동물들도 많이 또 나타나게 되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니까 너희가 번성하게 되어서 그들을 몰아내어라. 각 지파별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앞에 입으로 나라 이름들 지명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 쳐서 멸했다 그런 뜻이지 그 땅 전체를 완전히 정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복은 주권 정도를 빼앗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정벌은 말 그대로 그냥 진멸해버렸다 그런 뜻일 텐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요. 31명의 왕과 그 나라들 정도를 진멸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24장까지 쭉 이어볼 때 그 무슨 말인지 내용을 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사사 시대가 왜 종교 암흑기가 되고 말았는지 하는 것도 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주위에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오지 않으면 그 뒤에 요문구만 보면 다 진멸했구나, 그냥 끝나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나라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했던 모든 나라들은 완전히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 또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제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가 대부분 다 끝나게 되자 이번에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이 요박과 시므론 왕이 악사반과 시므론 왕과 악사반과 또 미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또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의 그 여부드 족속과 미스바 땅 이 헤르몬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메론물과와 함께 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도 그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어봅시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과와 함께 진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서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 그 악을 도발하는 전쟁에서는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싸우기 쉽죠. 모아놓으면 하나님께 끝내시기도 쉬우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오니까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이 사람들은 악이 과정한 사람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고 그들의 그 병거를 불살하라. 그렇게 하셨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물가에 가서 갑자기 입사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그들의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말을 빼앗았다면 그걸 병기로 사용하려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 끝나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농사 지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끊고 그의 그 병거를 불로 다 살랐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그 머리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을 불로 살라버렸는데 그 하솔을 불살랐던 끄름이 지금도 이제 가면 그 하솔성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끄름 같은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 그림이 지금도 그 성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의 잔해를 발굴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그랬더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불타버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게 바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했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지 아니했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그리고 이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합니다. 그럼 고센이라는 땅은 알고 보면 애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이름을 그대로 따라 붙여서 고센이라는 땅이 이 가나안 땅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도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땅들이죠. 고센. 그 세일로 또 올라가는 그 한락산에서부터 이 세일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이 검은 산이 있는 곳. 거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또 사나리의 레바논 골짜기와 발라가까지라 그들이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는데 기본 주민 히브리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싸우러 온 사람들은 전부 쳐서 멸했다는 거예요. 그를 진밀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유는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이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그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고 그가 또 그들의 그 성읍들을 진밀하게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다는 거 보이십니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잔당이 여기저기 꽤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고 그 여호수아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번성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다 죽이고.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잠깐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그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텐데 23장 28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써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고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해서 세월이 꽤 지나야 되는 것이죠. 애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번성하려면 세월이 꽤 지나야 됩니다. 1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될 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번성하면서 그 자녀를 교육해 가면서 그들의 그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 악을 도말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근기를 홍해도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도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길 것이니까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그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그 언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들이 너희 땅에 모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남겨두면 너희가 악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신명기 7장에도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12장 같이 가봅시다. 드디어 이제 결산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결산해 보니까 무려 31명의 왕을 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12장 그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 돋는 쪽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그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이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고 또 동방 이 아라바 긴네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그 바다 곧 여메의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또 남쪽으로 비스가산 이 기드까지였다. 옥은 르바의 나무 족속으로서 이 아사압과 에드레이에서 거주한 바산의 왕이었고 그가 다스리던 땅은 이 헤론산과 이 사르가와
살르가와 또 이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그 경계까지 길랏 질반이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의 그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그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온을 얘기할 때 아모리 왕 시온 하는 말도 있고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말도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모리 하는 말은 그 민족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헤스본 하는 것은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12장 7절. 우리도 한민족 하면서 이 한족이라 하는 말도 하지만 그 나라 이름은 신라 또는 고려 또는 조선, 조선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번 봅시다. 7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요단 이쪽 곧 이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이 한락산까지 쳐서 밀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소유로 그렇게 주었는데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이 광야와 네겝 이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아란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브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이 에글로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라. 그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람 왕이요 하나는 리브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라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또 하나는 헤벨 왕이요 그리고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그 랍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동 왕이요 하나는 하소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이 악삽 왕이요 그리고 이 하나는 다낙 왕이요 또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라. 하나는 디서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다. 그 갈로 해놓고요. 여호수아가 진멸한 왕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31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 여호수아가 전부 쳐서 죽이고 승리한 그 성읍들은 31개였다.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오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남은 땅은 이라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또 애굽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그 다 통치자들의 그 땅 곧 가드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이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들은 거의 차지하지 못했죠. 에글론만 승리했던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이 모아라라. 그 아므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갈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서 온 이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 미스로봇과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유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전제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면 하는 그런 전제가 다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제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면서 이제는 번성해서 너희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또 뭐가 있습니까? 몫이 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수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몫은 안 하면서 공동체가 뭘 다 해주기를 바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할 일에 대해서도 다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그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를 또 어떻게 나누었는지 땅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참 읽어는 가겠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다 남의 땅 이야기고 또 그 고대 지명 중에 남아있는 게 그 10% 20%도 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냥 지도를 보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정도를 이제 알면 될 것이고
또 원래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때 이 나누었던 땅의 경계를. 그런데 뭐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쟁이 뭐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땅이요 들쭉날쭉하고 계속 변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 땅을 가지고 뭐 땅이 얼마나 넓어졌나 좁아졌냐 그런 것은 대량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정도가 도움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너무 열심히 공부해도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얘기도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죠. 이런 반면에 그때 그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 종말과 궁극적인 천국까지의 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예정하신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직통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3장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여단족 족속 쪽에서 그들의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그 메드와 온 평지와 헤스본의 그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그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그 지역과 또 이 헤르몬산과 이 살가까지 온 바산 곧 이 르바이 남은 족속으로서 이 아사욱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는 바산 옥에 온 나라라. 모세가 그 땅 사람들 다 쳐서 쫓아냈어도 그들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좀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그 뉘앙스죠. 그렇죠? 그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불순종,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사사기 보면 이게 훨씬 더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도 말 그대로 이 불안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들과 마같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그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을 따라 기업을 준 것이 있었다. 민수기에서 이미 땅을 다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땅 그대로 이제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모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나누었던 대로 이제 진짜 민수기 때는 지도를 보고 가상으로 나눴던 것이고 이 여호수아 때는 이제 그때 가상으로 나눴던 것을 자신들이 직접 다 몫을 가지고는 자기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가에 있는 그 아롤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이 메드와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또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반붓바알과 곧 이 벳바알 모온과 또 야스와 또 그레못과 메박과 그리고 기랴다임과 또 이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일과 벳볼과 비스가산 이 상기석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이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리고 그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과 주변 마을들이었다. 다 이제 동쪽에 있는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갓 족속 모세가 갓 지파 곧 이 갓 자손에게도 그의 그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는데
그 지역은 야셀과 길람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이 절반 곧 이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또 이 헤소본에서 랍바 라맛 그 미스베와 부르림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이 벳 하람과 벤니무라와 또 수꽃과 사본곳 이 헤소본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이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그 기업으로 그의 가족들로 받은 이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었다. 모세가 요단 동쪽 전쟁하고 이 승리하고 다 나누어줬던 것이죠.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이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그 야일이 가졌던 성읍만 해도 60개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차지하게 했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발에게는. 또 길앗 절반과 바다랑 옥의 나라 성읍 이 아삽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인데 곧 마길 자손의 그 절반이 그들에게 가축되어 받으니라. 요단 동쪽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 이것은 이제 서쪽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기업 곧 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그 족장들이 분비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그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그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그 기업은 모세가 이 요단조 쪽에서 주었음이며 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그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께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그 땅을 다 나누었더라. 민수기에서 땅을 분배한 대로 그렇게 다 땅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장자 대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장자 대신 2 몫을 줘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갈렙이란 분이에요. 그때 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국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그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앞을 향해 봅시다. 이 계산을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 정탐을 했을 때 이 갈렙의 나이는 40이었고 그 여호수아는 한 5살 정도 많았다고 봅니다. 한 그럼 45살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4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레신의 건너기까지가 몇 년이었습니까? 38년.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제 1년.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전쟁한 것은 5, 6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45세쯤 45년 동안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분이 85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다 더하고 들어가서 이제 5년, 6년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40하고 85세 때하고 정말 그 힘이 같겠습니까? 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만은 청춘이었다.
뭐 그런 거죠. 게다가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85세인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과 함께 갈렙이라는 사람이 2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늘 형이니까 앞서서 이제 1인자로 일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갈렙 같은 진짜 친구가 있었어요. 45년 지기. 이러고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20년 더 친구하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친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마음부터 시작해서 11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진짜 이분들은 70년 동안 친구였다는 거예요. 한 65년,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 할 수 있죠.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형님,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에게 다 맡기십시오. 내가 그런 거 끝내주겠습니다, 그냥. 형님은 형님 할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겠죠. 보통 친구가 뭐 성공하거나 잘 되면 찾아봐가지고, 뭐 좀 좋은 거 없나, 뭐, 대부분 다 도움받으러 찾아올 텐데, 갈렙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5년에서 6년쯤 지났을 때 갈렙이 유다 지파를 위하여 땅을 주실 때 가장 빼앗기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 전쟁은 5, 6년 정도에 다 끝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다 나누어져서 한 20년 그 정도 그 모든 지파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쭉 감당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유언을 남길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지파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반면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그 멍멍하는 그 개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잘못을 반복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개라 그 개 같은 자 또 뭐 성경이 얘기할 때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때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스러움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정말 동반자가 되는 우리가 뭐 반려견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가 되고 그리고 정말 늘 도움이 되어지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친구였고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악을 어차피 도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왔을 때 여러분 힘센 사람은 좋은 땅을 찾아 있겠습니까? 안 좋은 땅을 찾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라면 힘센 사람들을 몰아냈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다 그래요. 갈렙 같은 분이 아마 그런 은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야 이거는 된다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도 더하여 주시라. 소망 변치 않게 하여 주시라. 사랑할 수 있는 새 힘도 주시라. 또 무엇보다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볼 때마다 참 괜찮으신 분이다. 40년 동안 2인자였으면 그 사람 마음에 자기도 1인자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텐데 욕심이
어떠다가 내가 군번이 꼬여가지고 늘 그냥 쫄다우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마음 있지 않고 이것은 내 몫이다,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맡겨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정말 분수에 넘치지 않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히 자기를 감당하면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는 영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갈렙은 이제 그러지 않았던 입장이니까 똑같이 충성했는데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기 욕심을 또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엉뚱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는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까지도 이르게 되었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정말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 그 갈렙이란 분이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그래서 가만 보면 사람 이름이 그 도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도시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